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제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에 한 가지가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제 완전한 곳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곳에 창조된 세계 안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도 완전한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또한 죄도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죄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죄가 역사할 때 보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하와의 마음에 이제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분별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 분별할 때 그 삼을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의심과 확신이에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만들까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약속을 깨도록 하는 거죠. 의심하면 약속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확신은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하며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의심과 확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인 거죠. 여러분 의심의 그 다른 말 표현은 이제 불신이 생기게 하는 것인데 불신이 생기게 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불신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의심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불신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의심과 불신은 작은 것이어도 그것으로 사실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심과 불신 같은 경우는 불씨와도 같아서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틈이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틈 전략인 거예요. 틈새 전략.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틈은 작은 거여도 그걸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요즘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이제 혹 건물 같은 경우도 새는데 보면 진짜 실금 하나, 틈 하나 있는 것 가지고도 비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항상 기회를 타려고 한다. 그 틈을 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타려고 한다. 오늘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죄짓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죄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타게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탐심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면 먹고도 싶고 보면 만지고도 싶고 보면 갖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욕심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는데 탐심이 일어날 때 결국은 그 끝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틈을 가지게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틈을 갖게 하냐면 이 탐심이라는 틈을 가지게 하는 거죠. 탐심은 사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물건에 대한 탐심이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꼭 어떤 물질적으로 보이는 물건만이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있는 이제 돈으로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탐심이 있고 사람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심, 힘에 대한 탐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력이고 뭐 성욕이고 권력욕이 될 겁니다. 그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될 때 뱀이 그 틈을 노려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물욕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뱀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뭐 쳐다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본래 먹지 말라고도 말씀하신 거니까 애초에 쳐다볼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뱀이 이야기를 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며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어떤 사건들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냐면 이제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왕이 출정을 해야 하는 때 나가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성에서 저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자그마한 불씨만 있어도 불빛이 있는 곳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 가보면 다윗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이 좀 높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제 정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 골짜기 밑으로 사는 사람들의 집이 이제 훤히 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본 것이 한 여인이 이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성 위에 올라가서 걷는 것으로 그리고 그 불빛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제 안목의 정욕을 더하여 육신의 정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정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마땅히 왕이 나가야 되지 돼야만 하는 그런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어떤 때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물론 게으름 자체를 다 죄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울 왕을 보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않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도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배신자로 여기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사울의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사울 왕 아버지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친구가 되고 이제 다윗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돕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보면 권력에 대한 어떤 욕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에 대한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이 많았다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결정적으로 2번이나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그냥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했다면 그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 기회를 잡아서 자기가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틈이 계속 생겨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이 생기지만 그 틈을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윗이 보여주기도 했던 겁니다. 죄가 기회를 언제 타냐면, 틈을 언제 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죄를 짓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모르는 중에 사실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 13절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죄를 짓고 삽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때로는 둔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졌는데 죄를 진 것조차도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것이 죄다라고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7장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속아서 죄를 져요. 여러분 사단은 성경의 마귀 사단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의 압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일 때는 다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속이려니까. 그런데 속일 때 그 거짓말이 통하게 하려면 이게 거짓말인 것을 사실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거짓말과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때 사람이 죄를 너무 편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하게 죄도 짓는 거잖아요. 죄인 거 알고는 참 힘들잖아요. 모르고 할 때가 이제 쉬운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죄를 몰랐다 하는 그런 무지의 영역으로만 남겨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팔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처음에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예수님 팔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 떡과 포도주도 주시죠. 가룟 유다는 그때
회개해야 할 사실 기회였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음속으로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데 죄로 안 여겨지는 거. 그럼 만약에 자신이 하고자 했던,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 죄라고 여겼다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렇다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잡혀가고 팔리고 정죄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싶어서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판 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이제 도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나중에 자신이 행한 일이 죄인 걸 이제 알았죠.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과 13장 29절 보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가 속고 있었던 이유는 이미 다른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속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정당한 일로 여깁니다. 속으면 그래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지금 그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게 하려고 속이든지 의심을 갖게 하든지. 여러분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탈 때 그 기회는 결국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여지를 줄 때 죄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생각에 역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에 틈을 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럼 모든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를 뿐인 거죠. 이런 사단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무력화시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율법도 무력화됩니다. 그것이 이제 죄에 대하여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속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을 무력화시키면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을 그 당시에 무섭게 여겼던 이유는 나병을 전염성을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이제 봤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나병으로 구분된 질병 중에는 전염성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나병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살점이 때로는 떨어져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픔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프다고 느끼니까 병원 가는 거잖아요. 뭔가 아프니까 치료할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아프니까 그 몸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데 만약 이 감각이 없어지면 치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결국은 놓치게 돼서 병이 더 악화되거나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병이 갖고 있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결코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생명을 잃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밖에 나갔는데 여러분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독사과 이렇게 써 있으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먹어봐야 알죠. 그리고 먹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독사가 써 있어도 안 먹을 거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안 먹을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 이제 마음으로 둔해지는 겁니다. 근데 분별력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죽는데 그걸 해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영적인 무감각은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를 깨우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먹는 것 중에서도 있고 음식 중에서도 있고 약 중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는 역할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더욱 영적으로 이제 무디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죄에 대하여 문득 생각나게 하신다면, 생각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깨우는 일이니까. 여러분, 성령은 죄가 무력화시키는 율법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인가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떤 한 구절이 생각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 그것을,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복의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실 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냥 죄가 아니라
심히 죄되게 하신대. 이게 진짜 심각한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심히 죄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 7절과 8절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밤새 못 잡았는데 그냥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내려서 건져보니까 배에 그물이 가득해진 겁니다. 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원래 그걸 위해서 한 거잖아요. 어부가 고기를 잘 잡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죠? 저는 내일도 저랑 같이 가실래요? 내일도 저랑 동업해요.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고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가 심히 주님 앞에서 죄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심히 죄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심히 죄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실망하죠. 낭망하고 내가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근데 그 죄가 심히 죄되는 것을 보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있는 걸 알았다면 감춰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기회를 타서 무너뜨리지만 그 죄가 죄되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죄가 죄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런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만들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할 때. 근데 참 그때 힘들어요. 어떤 때는 부끄럽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에게 기회를 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기회로 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